믿음의 권속들, 인생은 전쟁입니다. 전쟁.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수만 억만 마리의 그 정자 속에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생존의 전쟁 아닙니까? 그것만 전쟁을 해서 끝납니까? 학교 들어가는 것,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또 대학교 들어가려면 입시 전쟁을 한바탕 치러야 되잖아요. 입시 전쟁 치른다고 인생이 시온의 대로 행복의 길만 걸어갑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취업 전쟁 치르잖아요. 얼마나 심한 취업 전쟁을 치르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수없이 좌절하기도 하고, 또한 또 합격해서 또 하늘을 나른 듯한 그런 기쁨을 얻기도 하고, 또 낙방해서 정말 방구석에 처박혀서 슬피 이를 갈고 우는 경우도 있고, 참 여러 그런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것만 전쟁이 있나요? 직장 들어가면요, 아니 이 전쟁 끝난다고 해서 이제 인생의 대로가 확 트인 것 같지만, 직장 들어가면은 선배 갈구면은 그 직장에서 견뎌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역시 대인강약에 원만해서 동료들과 선배들과 함께 후배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것, 그거 보통 전쟁의 생존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듯 우리의 인생은 많은 전쟁이 있어요. 가정에는 전쟁이 없나요? 가끔 한 번씩 남편과 아내가 전쟁을 붙잖아요. 부부 전쟁 붙잖아요. 이제 이 땅에 이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드론 쏘고 난리잖아요. 언제 이 전쟁이 끝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는 또 한 가지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 전쟁이 뭡니까? 영적인 전쟁이죠.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죄와의 영적인 전쟁.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앞에 턱하니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른 전쟁보다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잖아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이 가나안 정복의 전쟁 이야기가 쭉 펼쳐져요.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새벽에도 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는 4개의 단어로 딱 여호수아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입성, 두 번째가 정복, 세 번째가 분배, 네 번째가 섬김. 이걸 표로 보여주면 이 전체 24장을 이렇게 딱 보여줄 수 있어요. 입성은 1장부터 5장까지고 정복은 6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고, 그리고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12지파가 분배하잖아요. 13장부터 21장까지고,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그 분배받은 땅에서 뭘 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디예요? 10장이잖아요. 10장이면은 아직도 전쟁을 치르고 있구나.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적으로 치르고 있는 그런 본문 속에 우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분배 내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것도 그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이 여호수아서의 그 최고의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것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우리가 무슨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도 아니고, 교회에서 우리가 인기를 얻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우리의 지분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전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마구마구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전략이 있어요. 어떤 전략이 있느냐? 첫째는 가나안 땅 중부를 점령해요. 그 점령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점령하는 것이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 중부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가느냐? 남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북쪽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권속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알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문자화되어 있습니다. 이 문자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특히 히브리 문학에서는 두 가지의 독특한 특징이 있죠. 그 첫째가 뭐냐면 반복법입니다.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주일날 아침인데 아들이나 딸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그 아들이나 딸에게 뭘 하죠? 야야, 오늘 주일인데 일나라. 그럼 한 번 말한다고 발딱 일나나요? 쉽지 않아요. 두 번 얘기해요. 야야, 오늘 주일인데 일나라. 두 번 얘기하면 발딱 일나나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야야, 일나라.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일찍 가야지. 그 얘기를 5번, 6번 해요. 그러면은 그 깨우는 어머니의 뜻이 뭐죠? 야야, 일어나라. 그것이 어머니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어떻게 전달하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함으로써 그 어머니의 뜻과 아버지의 뜻을 전달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보세요. 온 백성과 더불어.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온 백성과 더불어. 저는 이 더불어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구나.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름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첫 번째로는요,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뭐냐? 성경에서 우리가 한테 들려주죠.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성경을 보면 29절 보세요. 여러분 29절 하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29절.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가 림나와 싸움에 31절.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34절.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36절. 에글론에서 헤본으로 올라가서 싸워 38절. 돌아와서 더빌에 이르러 싸워 43절.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민주당이 아니고 더불어 이 말을 몇 번 하지요? 자, 29절 한 번,
31절 한 번, 34절 한 번, 36절 한 번, 38절 한 번, 43절 한 번. 몇 번 하죠? 6번 해요. 6번 정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 아시겠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뭘 먼저 해야 되는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이 말을 무려 6번을 하고 있다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주 명확하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구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걸 히브리 말로 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임마누엘 할 때 그 임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임시성을 가진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구나. 임시성이니까. 성을 잘 타고났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가나안 땅 그 점령하기 이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다른 말로 하면 함께 했던 것처럼 세상을 정복하기 이전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지도자와 함께 더불어, 지도자와 함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교회가 세상에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지도자와 믿음의 권속들이 먼저 더불어 세상에 선교하러 나가기 이전에 지도자와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 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역시 지도자와 함께 더불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 누구냐? 그 누구가 하냐면 바로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중심에 항상 있었어요. 이것을 마치 말씀을 묵상을 딱 해보면 이것은 나이테와 같아요. 여러분, 나무를 단면을 딱 빼면은 그 나무의 단면이 보이잖아요. 나무의 단면. 그 단면이 뭐예요? 그 안에는 나이테가 있어요. 한번 나이테 한번 보여주셔야지. 보세요. 이 나무를 베면은 나이테의 그 단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단면 중심이 딱 있어요. 때로는 길게 늘어진 나이테가 있고 때로는 좁게 만들어진 나이테가 있죠. 좁게 만들어진 나이테는 아마도 북쪽을 향하고 있었고 아마도 이 긴 텀이 큰 나이테는 남쪽을 향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나이테처럼 이 교회에도 이렇게 지도자를 중심해서 이 나이테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듯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런던에 세계 최대 백화점을 세운 골든 셀프리지라는 그 사장이 있었어요. 그 회장님은 많은 사람이 그를 평가하기를, 이 사람은 지워주셔야죠.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은 고용주가 아니라 정말 참된 지도자이다 라고 평가했어요. 그럼 왜 이 사람이 그런 고용주가 아닌 참된 지도자의 평가를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용주는 공포를 불러넣지만 지도자는 동기를 부여한다. 고용주는 나를 말하고 지도자는 우리를 말한다. 이 고용주는 책임만을 강조하지만 이 지도자는 문제를 고쳐나가는 사람. 고용주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일해라 라고 말하지만 지도자는 함께 일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 우리가 주의 몸되기를 섬길 때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주의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조직이 있잖아요. 일남전도회. 그러면 일남전도회 회장님을 중심해서 그 남전도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 남전도회가 있으면 그 이 남전도회 회장님과 그 임원을 중심해서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섬기는 거죠. 1, 2, 3 여전도회가 있잖아요. 그 회장님을 세워주고 임원을 세워주면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평탄하게 가기 위한 하나의 최고의 방법이 뭐냐? 지도자를 중심한 사역입니다. 영야오부 같으면 전도사님을 중심에 해서 함께 협력하고, 유초동부는 또 우리 부목사님을 중심해서 함께 협력하고, 또 중고동부에는 새로 오신 우리 김유사님을 중심해서 함께 마음을 합쳐서 더불어 주의 교회를 섬기고, 이 모든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함께 더불어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기억하시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도자에게 흠이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가입니다. 지도자에게 흠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내가 지도자를 좋을 때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도자와 함께 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흠이 있을 때.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단점도 없고 때로는 약점도 없고 허물도 없고 실수도 없었을까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9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바로 이 휘족속 안에 기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 속이는 그 방법이 뭐냐? 자기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동편도 점령하고 요단강도 건너버리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버리고 계속 진군하니 우리도 진멸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깨를 내는 거죠. 우리가 억수로 멀리서 왔다. 그 멀리서 왔다는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이 사람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조작이죠. 조작을 한 거예요. 조작. 신발은 다 떨어진 거 신고 너덜너덜한 거 신고, 옷을 입는 것을 보면 옷이 아주 하늘하늘해서 아주 거물망처럼 그런 옷을 입고 왔고, 포도주 푸대는 하늘하늘하게 돼서 누르면 포도주가 펑 하고 터질 정도의 그 하늘하늘한 포도주 가죽 푸대를 가지고 왔고, 그런데 그들은 특히 이제 이 뭡니까? 빵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이 처음에는 따끈따끈한 호빵처럼 따끈따끈하고 말랑말랑한 떡을 배낭 속에 집어넣어서 왔는데, 지금 와서 우리 이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에게 보여줄 때는 그 빵이 굳었고 곰팡이가 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팡이 핀 빵 한번 보세요. 이 빵을 내놓으니까 이야, 여호수아하고 그 족장들이 홀라당 속은 거예요. 여호수아서 9장을 보면 우리가 한데 이렇게 들려주죠.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15절 읽으세요.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아멘. 자, 14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양식 뭐죠? 빵을 떡 보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곰팡이 폈네. 정말
멀리서 왔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정말 멀리서 왔을까요? 이 사람들과 하친해야 될까요? 이 사람과 하친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 자체를 묻지를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바로 곧 그들과 하친, 악수를 한 거예요. 당신네들 살려주겠다고.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족장들, 회중 족장들이 누구예요? 모세는 만약에 목사라고 생각하면 회중 족장들이 누구예요? 당의 원이잖아요. 당의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실수하고 당의 원도 실수한 거예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그러면은 요즘 말을 하면 탄핵 안 들어오겠어요? 그죠? 요즘에 너무 많은 그 얘기들, 흔한 단어가 있잖아요. 탄핵. 탄핵해야 되는 거, 탄핵. 지도자에게 허물이 있을 때 그 지도자와 함께 할 수 있었는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 허물을 덮어주니, 그 약점을 덮어줬어요. 그 중에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지었어요. 어떤 농사? 포도농사. 포도농사 짓고 난 이후에 이 노아가 포도를 따서 저장하다 보니까 포도가 발효된 거예요. 이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마셨네요. 이게 한두 잔 마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엄청나게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너부러져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에는 이 삼형제가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이 그 아버지가 너부러 주무신 걸 보고 그것을 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자기들이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치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창세기 9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셋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여러분, 아버지가 분명히 실수했죠. 이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지금 너버려서 주무시는 거예요. 빨가벗고 빤스도 안 입고. 그러니까 함이 떡 들어갔는데 이게 막 이제까지는 보지도 못한 신기한 일을 본 거예요. 나와가지고 형제들에게 다 아버지의 그 허물을 우리말 하면 까발른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옷을 가지고 둘이가 한쪽씩 잡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나왔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도자로 해서 완벽하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아요. 지도자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아버지를 덮어주는 셈과 야벳의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의 그 약점을, 사도 바울의 그 허물을 이 갈라디아 교회가 수용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심지어는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이 사도 바울을 예우하고 대우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내가 처음에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무슨 말이죠? 내가 복음 전할 때 나한테 육체에 약한 것이 있었다. 그 약한 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큰 데미지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큰 시험거리였어요. 그러면 이 시험거리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 시험거리가 무엇일까?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그 첫째는 다메스커스에서 광명한 빛 때문에 그의 눈이 시력이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다. 그 질병이 뭐냐? 안질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목사가 설교 중에 안질 때문에 눈곱이 막 끼어요. 눈물이 질질 흘려. 여러분 좋겠어요? 여러분들 물론 너그러우니까 봐주시겠지. 신방 갔는데 목사가 자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하는데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가까이 있어. 목사 이러 들어보니까 눈곱이 막 끼어 있어. 양쪽 눈에. 어떤 권사님 생각해, 아이고 목사 더러워 죽겠는데 저 눈곱 좀 닦지. 아이고 더러워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하나의 이 사도 바울의 그 시험거리가 뭐냐면은 학자들은 이렇게 또 추정해요. 사도 바울에게는 간질이 있었을 거다. 간질 알잖아요. 목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뒤로 나자빠졌어. 막 눈이 막 흰 동자가 보이고 막 시켜서 발광을 하고 침을 흘리고 한 5분 있다가 툭툭 털고 와서 다시 설교한다. 여러분 은혜 될까요? 사도 바울이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14절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것이 안질이든 간질이든 간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시험거리잖아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심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쫓아내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충분히 시험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줘. 사랑이 아니면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잠언 17장 9절을 읽으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읽으세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시키는 자이니라. 어떻게 지도자의 허물을 덮죠? 사랑으로. 어떻게 아버지의 허물을 덮죠? 사랑으로. 어떻게 자녀들의 허물을 덮죠? 사랑. 이 세상에 허물 없으면 나는 허물 없다. 나는 완벽하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 사람은 모두 믿음의 권속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누구나 다 단점이 있고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누구나 다 허물이 있어요.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 백성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온 백성과 더불어 지도자를 중심해서 온 백성과 더불어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 아버지, 1, 2 남전도회, 1, 2, 3 여전도회, 영야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대천부, 청장연부, 목장, 그 섬기는 지도자에게 허물이 있을 수 있어.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사랑으로 그 모든 허물을 덮으며 주의 교회를 잘 섬겨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